여호수아 1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가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하러 여러분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제 가나안 전쟁은 끝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24장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언제까지 돌아보냐면 올라가냐면 바로 모세 때부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세 때부터 그리고 자기까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적어본 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그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정확히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헤스본 그 왕이 누구냐면 시온이죠.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 바로 그 왕은 옥이죠.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 강한 이 두 나라를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이 헤스본과 이 바산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차지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물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과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과 싸우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2장 3장에도 그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 게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요단 동쪽에 헤스본과 여러분 이 바산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 여러분 그 왜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과 바산과 싸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은 요단강 동쪽에서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두 나라와 싸운 것이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처음 해본 거야. 진짜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거는 처음인데 하나님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강한 나라가 헤스본과 바산인데 두 나라를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말 그대로 여러분 가나안 본토 땅에 가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그 전초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몬과 바산왕 옥과 싸우게 하시면서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좀 심정이 돼서 여호수아가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너무도 강한 두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실제로 배워보지도 못한 나라고 노예로서만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일부러 그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과 싸웠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 3장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헤스본과 바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산도 그렇고 헤스본도 그렇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헤스본과 바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헤스본과 바산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자기가 이제 그 요단강 동쪽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적들을 이겼는지 한번 쭉 적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모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생각하죠? 우리는 모세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두 나라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옥 바로 두 명의 왕을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두 명의 왕을 이겼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몇 명의 왕을 가나안 족속 왕 중에서 몇 명을 이겼냐면요 무려 31명을 여러분 물리쳤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가나안 전쟁 보고서를 쓰면서 모세는 2명의 왕을 물리쳤는데 자기는 무려 31명의 왕들을 여러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이긴 31명의 왕들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토록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던 모세는 오늘 말씀 보세요. 2명의 왕을 이겼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가나안의 여러분 31명의 왕들은요 그 당시에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같이 약한 사람이 31명의 왕들을 이기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써준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31명의 왕들을 모세는 2명을 물리쳤는데 자기는 31명의 왕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가 이 31명의 왕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 난공불락이죠. 여러분 여기를 이겼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남쪽에 여러분들 5명의 연합군들이 한 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러분 싸웠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눴지만 가나안 북쪽 군대는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여러분 적들은요 말과 병거가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에요. 보병과 여러분 전체가 있는 말과 병거가 있는 백성 싸움 이거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같이 부족한 자가 심지어는 모세보다도 더 많은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마귀와 싸움 이기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것만 내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2가지를 하게 하세요.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모세 때는 여러분 이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가는 길마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바로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기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중요하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만 있을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저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를 만나면서 힘들고 두려워할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여러분 담임 목회한다는 건 순간순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들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문제보다도 정말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것을 아는 거 말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여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병원에 좀 실려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그 일을 좀 겪으면서 여러분 제가 제 연약한 믿음을 봤어요. 제가 사랑하고 참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아파서 힘든 모습 보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 그분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바라보라. 말씀 붙들면 믿음 생긴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그분이 아파하고 그분의 아픈 증상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2장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단순히 아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내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려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정말 내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 함께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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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셔서, 오 주님, 정말 하나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정말 이 시간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지금 내 가족들 안에, 내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내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늘 매순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드는 믿음,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